성경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 딱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6절 딱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6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와 여짜오되 우린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29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순간도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넘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에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황 형편 가운데 여러분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인정하며 주님만 찬양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9장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믿음 고백을 받습니다. 야, 너 나를 누구로 믿니?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엄청 놀라시죠? 이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맞아, 너가 고백한 대로, 너가 믿은 대로 내가 그리스도야.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이 그리스도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엘리야의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왔다. 구약성경 그 말라기 4장 5절 6절 구약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가 이런 엘리야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그대로 행하며 내가 구원자라는 모든 것,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너의 영을 살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기적을 경험하는 그 역사를 일으켜 줄 것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확인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 몇 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데요. 자, 마가복음 9장 2절로 4절 말씀 보십시다. (2절로 4절)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화되는 겁니다. 믿음은 변화되는 겁니다. 믿음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만큼 변화되셨습니까? 응? 옛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옛 생각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변하면, 내 생각이 변하면 우리의 얼굴 모습까지도, 체형까지도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저 변했습니까? 예전에 저 엄청 독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붙여주신 별명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다른 누가 아니라 제 친어머니가 저에게 붙여준 별명,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다, 지독하다 그랬습니다. 지독하게 느껴지십니까? 변했어요? 저가 변한 만큼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변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고,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겉모습까지도 온화하게, 행복하게, 정말로 축복을 누릴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변형되셨습니다.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그 옷이, 예수님이 변화되고 나니까 그가 입고 있던 옷이 광채가 나며 막 빛이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심히 희어졌더라. 광채가 나면서 여러분 인생 빛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빛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된 게 아니라 이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거늘, 예수님 앞에 구약 엘리야가 나왔고 예수님 앞에 구약 모세가 나왔습니다. 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5절 말씀 보니까, 선생님 이곳에서 집 짓고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우리 영원히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영적 비밀인데 이것까지 다 하면 오늘 집에 여러분들 못 가십니다. 다음에 풀어드리기로 하고, 지금 이 엄청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엄청난 걸 지금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신데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막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 했는데 한 아이 아버지가 막 뛰어나오면서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내 아들인데요. 내 아들인데 귀신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순간순간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이 아이 아버지가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심각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데 어떻게 애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막 그럽니까? 사람이라면 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주님 당신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를 못하고 이렇게 토론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미칠 지경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왔는데 또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사람들은, 교회는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문제를 다 풀으려고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원인 따지기에 바쁩니다. 되니 안 되느니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지금 죽겠는데, 세상 말로 지금 환장하겠는데 이걸 붙잡고 얘기한다고 지금 풀어지냐 말이죠.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거
세상 방법으로 말장난했다가는요 전혀 그거 해결 안 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딱 보시고 주여 할 수 있다면, 주님 하실 수 있다면 내 아이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할 수 없는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 예전에 지금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를 빗대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괴롭고 힘들고 죽고 싶은 그런 문제들 없습니까? 평생 몸부림쳤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까지 와서 기도했는데 전혀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들 없습니까? 응? 금식하고 철회했는데 고쳐지지 못하는 질병 없습니까? 주여 제발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자녀들 안 변하죠? 남편 안 변하죠? 아내 안 변하죠? 그런 거 없나요? 지금 옛날에 예수님 당시의 일이라 여기지 말고 그것을, 그 아이를 빗대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이 집사내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사내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하고 이 주의 제자들처럼, 철없는 제자들처럼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 문제 해결을 못한 것을 빨리 깨닫고 주여 내게 믿음 주십니다. 한국교회는요, 교회에 나오면 성경 조금 알면 직분 따면 믿음이 있다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의 믿은 대로 되리라입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주여 나 믿음 없습니다. 주여 나 믿음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기 23절부터 25절까지 9장 한번 보십시다. 9장 23절부터 25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해결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해결 안 될 일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핑계대지 마셔요.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건 누구 때문에 안 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셔요. 내가 믿음 없어서 안 된 것이지,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 그거 다 해결됩니다. 어? 그때 이 아이 아버지가 24절 곧 그 아이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자기가 믿음 없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믿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딱 보시고 예수님께서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6절까지 귀신이 소리지르며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지만 실상은 다 해결되었더라.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귀신은 나갔고 이 아이는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님들, 중복해 살아가는 성도님들 삶에 이러한 증거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셨고 이걸 믿으라 하시고 여러분 삶에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몸부림쳐도 정말로 힘들었던 문제들을 가져다 놓으시고 야, 너 오늘 말씀 믿음대로 이것을 풀어봐라, 고쳐봐라, 해결해봐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 믿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전에 이런 일을 했다고 알라고 이 성경을 펼쳐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대로 내 삶에 가서 하라고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믿음도 아닙니다. 겨자씨 크기를 아십니까? 겨자씨를 보신 분? 손 내리고. 못 보신 분?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야? 겨자씨 못 봤다 치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쉽게 심는 채소가 있습니다. 무 있잖아요. 무씨를 보신 분? 무씨하고 똑같아요. 무과거든요. 똑같아요. 색깔만 약간 다를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정도의 믿음, 겨자씨라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코딱지 비빈 거. 응? 코가 간지러면 코 안 쑤셔요? 고상한 척 하시네, 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뭐가 건덕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비비면 생기는 거, 코딱지. 그 정도의 크기만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더러. 왜 거기서 예수님이 뽕나무를 말씀하시냐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에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이 뽕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넓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 나무들보다, 다른 어떤 나무들보다 뽕나무는 뿌리가 왕성합니다. 깊습니다. 뽕나무 하나 뿌리 뽑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뽕나무더러 뽑히워. 말만 해도 그 뽕나무가 뽑힌답니다. 사람이 힘으로는 뽑기가 그렇게 힘든 뽕나무가 말만 하면 이 뽕나무더러 뽑히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삶에 전혀 해결되지 않을, 뽑아지지 않을 문제들이 있느냐? 너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귀신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귀머거리 되고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오라 했듯이, 여러분들 그 문제를 향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문제는, 질병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는, 아이의 문제는 뽑아질지어다. 예수님처럼 하는 거라면서요. 그럼 이 문제 있네, 미치겠네, 이제 죽겠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질병을 뽑아내는 겁니다. 재앙을 뽑아내는 겁니다. 고통을 뽑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믿음 주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에 저 문제들 다 뿌리 뽑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예전에 철없을 때 제가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병을 고치고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믿어냈기 때문에 그 질병 치유되었고 그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뽑을 수 있도록 믿음을 동원해 주신 여러분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요, 믿음이 대단합니다. 개떡. 믿음 대단하면 지금 그 문제 속에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믿음 대단한 척 하지 말고 주여, 이 아이 아버지처럼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6절 뒤에 보니까 이 뽕나무들어 뽑히오라 했으면 문제는 뽑아지라면 뽑아졌을 것이요, 뽑아진 것이 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니라. 여러분, 뽕나무 뽑는 것보다, 말로 뽑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뭡니까? 저 바다에 심는 겁니다. 뽕나무가 어떻게 바다에 심어집니까? 심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늘의 축복은 이제 마귀가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간 내 심령과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내 사업터에 심어질지어다.
그대로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만 다녔는데 이렇게 실상 원수 마귀를 이기고 마귀가 준 이 질병과 문제를 뽑아낼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하늘을 우리 인생에 담으란, 넣으란, 누리란 하나님이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음 없음을 인정하시고 믿음을 부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9장 2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귀신은 이 속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괴롭힙니다.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머리를 쓰고 방법을 동원하고 서로 논의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딱 한마디만 귀머거리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이 아이를 불과 물에 뛰어들며 고통 주었던 귀신은 내가 명한다, 나가라. 예수님은 소리도 안 지르고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그랬더니 막 아이 경련 일으키고 그냥 나가는 게 막 아이를 뒤집어 놓고 나갔습니다. 조금 이따 아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깨끗합니다. 온전합니다. 말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병자들 사역하다 보면은요, 병자들 사역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은 고쳐질지어다, 악한 건 떠나고 이 병 치유될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고쳐져야 되는데 바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뒤집어진 것처럼, 경련을 일으킨 것처럼 더 아파요. 더 힘들어요. 왜요? 우리에게 질병을 줬던 악한 것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뒤집어 놓고 나가기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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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그 병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명령 한마디로 귀신이 나갔고 이 아이는 온전해졌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 모양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때는 안 됐는데 왜 주님은 소리도 안 지르고 침도 안 튀기고 그냥 간단하게 나가라 했는데 나갔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삶은 그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삶 자체가 기도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사역 시작하면서 어떤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불쌍한 자들, 아픈 자들 고쳐주고 귀신 내쫓고 또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부른 12명의 제자들을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이거 외에 나머지 시간은요, 따로 혼자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자기 속에 되어져 있고 그 기도가 자기 속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문제 딱 만났을 때 나가라, 되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나 보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어디 다니면서 사역하는 거 외에, 그리고 너희를 불러놓고 자 이제 말씀이다 하고 너희를 가르치는 거 외에, 이거 외에 다른 시간을 뭐 하더냐? 주님 혼자 따로 한적한 곳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나 뭐 했니? 기도하셨죠. 중복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한적한 시간을 만들어서, 한적한 장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 인생은 정말로 기도이십니까?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문제 생기면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됩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가 있기 전에, 문제 앞에 가기 전에, 원수 마귀 앞에 가기 전에 충분히 기도로 자기에게 쌓아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저도
사역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제가 교회를 안 나왔더니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집에서요 매일 잠만 자는 줄 알았어요. 저 잠퉁입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집에 있어도 방에 있어도 운전해도 뭘 해도 사도행전 2장 15절 말씀처럼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찾았듯이 어디에 있든지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를 하려다 보니까 교회가 아닐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조용한 곳, 한적한 곳, 예수님이 그랬듯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려고요? 조용히 주님과 독대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쌓아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질병 있는 사람 맞습니다. 암 걸린 사람 맞습니다. 귀신 때문에 문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맞습니다. 환장하고 뒤집힌 사람 맞습니다.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얼마큼 기도하십니까? 얼마큼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얼마나 되십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없다.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오늘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저는 세 가지 이유로 봅니다. 첫 번째 뭐냐? 내 안에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라, 찾아봐라. 너 속에 그리스도 없다면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너는 하나님께 버리운 자다, 마귀 자식이다 하는 거죠. 제일 첫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내 영을 열 테니까, 내 마음을 열 테니까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먹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성경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믿고 있느냐 말이죠. 그냥 성경이네?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 삶에 이루어질,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믿고 있냐 말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옛날에 베드로 좋았겠다, 바울 좋았겠다, 다윗 좋았겠다가 아니라 그들을 빗대어서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은 만큼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본 만큼,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외운 만큼이 아닙니다. 믿은 만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하여 되어진 사건은 내 삶에 일어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 말씀을 믿었습니까? 내 삶이 이루어질 능력이라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되어진 사람은 세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귀신 떠나갔습니다. 질병 고쳐졌습니다. 여기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 세 가지만 갖춰지면 완벽하게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회복되고 심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넘어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아멘. 아멘. 자, 초대교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120명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불을 주셨는지, 성령이 불을 주셨는지, 내 의지가 사라져버렸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사라져버렸고 위에서 부어주신 이 불의 능력으로 혀가 꼬부라지기 시작했고 내가 알지 못했던 이상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늘의 기적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됐냐 말이죠.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좋았겠다. 그 하늘의 불을 엄청나게 받았고 너무너무 좋았겠다. 기가 막히게 좋았겠다. 이 소리만 합니다.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배경을 보려 하지 않고 결과만 보려고 합니다. 배경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죠. 무덤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십니다. 살아나신 분이. 그리고 40일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날. 자, 사도행전 1장 앞에 보십시다. 1장 4절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기 떠나지 마. 내가 곧 하나님께 들림 받을 텐데 너 여기 예루살렘 이곳 떠나지 말고, 내가 없다고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부어진다. 내가 예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테니까, 그것을 완전히 덮여질 테니까 이곳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 놓고는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올려가십니다. 예수님을 하늘로 보내고 나서 제자들이 1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하여 뭐 했습니까? 그냥 기도에 힘썼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이 돼서 120, 밑에 15절 말씀이니까 120명인데 120명이 한 마음이 돼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자기들이 먹고 입고 마실 걸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 4절로 5절 7절로 8절 말씀, 능력이다. 하늘 능력이 너에게 부어질 것이다. 뒤에 문지 밀어주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했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느냐? 여기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막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해서 자기들이 기도의 능력으로 막 뜨겁게 달궈졌을 때 하늘이 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얘다 하고 준 게 아닙니다. 그만큼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주의 제자들도 지금 주의 능력을, 주님이 가지셨던 능력을 받습니다. 뭐 할 때?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 3박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가 생겼다고 무턱대고 금식합니다. 처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럽니다. 문제 생기면 무턱대고 금식하고 무턱대고 처리하고 무턱대고 막 쥐야 합니다. 아니에요. 바닥부터 잘 챙기십시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지금 나에게 내가 너에게 나타나 줄게. 너 내가 살아있던 거 귀로만 들었는데 이 현장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되는 것을 눈을 뜨고 보고 내 손을 붙잡고 나의 영광을 누리자.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하시는 음성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자녀가 된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경험시켜 주시려고, 하늘의 승리를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기적, 축복 누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를 문제로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는 음성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럼 기도할 때 그 문제 속에 들고 있다 무턱대고 쫙 금식합니다, 철회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분명한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모든 일을 돕는다, 이 일은 반드시 변하여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된다, 이런 약속들이, 이 약속들이 내 속에서 글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와야 됩니다. 약속이 믿음으로 와야 됩니다. 약속이 있고 이것이 믿음으로 와야 됩니다. 그때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약속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을 열어 기도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 성경 말씀을 너 그냥 교회만 다녀, 야 힘들면 그냥 원망해 버리고 낭망하면 되는 거야. 아까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됐다고요? 변형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산 교회에 올라왔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변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믿음의 산 교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변화되려고, 변형되려고 올라온 겁니다. 교회는 그냥 성경 제끼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변형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건 끊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려고 지금 이 믿음의 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예전 삶을 다 내어버려야죠. 예전 내가 살았던 사고방식을 다 내어버려야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없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만 뭐하게 하느냐? 그 상황 속에, 그 형편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늘의 축복을 누려야 될 그 상황 속에 자꾸 우리에게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의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 말씀이니까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같이 아무것도 거품이 되어 없게 되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까지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게 뭐냐면 사단이 넣어준 의심 때문에. 될까? 병 고쳐질까? 의사도 안 된다 했는데, 약도 없다 했는데 고쳐질까? 됩니다. 사람은 못하는데 주님이기 때문에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됩니다. 확신하십니까? 그 병 나을 걸 확신하십니까? 그 문제 해결될 걸 확신하십니까? 의심은 떠나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안 되느냐? 기도를 하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지금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서 원망, 짜증, 불평을 갖다 놓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는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원망 그치고, 실망 그치고, 의심을 내어놓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당당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삶에 하늘이 열며 하나님 완전한 불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모든 것들 속에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그 일들이 변하여 하나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저가 주로 많이 보는 성경은 몇 군데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있던 그 자리, 여러분들에게 이 기적의 자리로 초청하려고 그 말씀을 계속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일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그 기적의 현장에 들어갑니다 하려고 이 말씀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이 말씀대로 하늘이 열리며 불이 내리는 기적의 현장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찾으셨죠? 구약 549페이지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에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핥아 버렸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지난주에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된다고요. 자, 보셔요. 예전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있고 하나님 일하심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이곳에 대제사장과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찬송하고 헌물드리고 기도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히고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저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전혀 생뚱맞은 사람 엘리야를 데려다가 자, 이 백성들을 저 갈멜산 밑에 모아라.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고 그 불을 내리고 그 불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없던 비와 이슬을 내려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을 통하여 지금 이게 있습니까? 36절부터 37절 말씀 보니까 뭘 하고 있을 때? 기도했을 때 불이 내리고 그 다음에 42절부터 4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또다시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축복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예요. 성경의 모든 기적의 현장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넋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을 구원했고 여러분 삶에 그 환경과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 환경과 문제를 발판 삼아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곳에 나타나 주시려고 그 병을 치료하시려고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치료하는 능력도 주시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해결뿐만 아니라 그곳에 축복까지 부어 주시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이때 엘리야가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전에 왜 하늘을 닫아놓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은혜도 비도 내려주지 않느냐 말이죠. 그들의 믿음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믿음이 정확히 되어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잘 믿네 너 잘 믿네 우리 스스로 하지 말고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야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 되면은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마귀는 껴지고 모든 게 다 기적이 됩니다. 그 믿음이 되어진 사람만이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주여 하고 손 내밀어 주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만 다니면 다 믿음인 줄 알고 성경만 알면 다 믿음인 줄 압니다. 잘못된 믿음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대로 된 믿음 회복하고 세워져야 됩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을 다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믿음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입니다.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두었는지. 30절 3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데, 자,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진 믿음 단을 다시금 쌓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셔요.
하나님이 자녀인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믿음이 지금 여러분들은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 고쳐놓으려고 그 문제 준 겁니다. 믿음 고치면서 그 문제가 변하여 축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엘리야는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대제사장 다른 제사장들은 그냥 무조건 자기들 믿음이 무너지고 잘못된 걸 보려 하지 않고 무조건 주여 비주시옵소서, 주여 비주시옵소서, 지금 이 짓을 했단 말이죠. 지금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내 믿음이 잘못된 걸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주여 병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금식하니 병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철회하니까 병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내 믿음이 잘 되었다면, 좋다면 왜 질병이 찾아오고 마귀가 나를 노략질하느냐 말이죠.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 들어가게 함으로 내 믿음이 잘못된 걸 빨리 돌아보게 하고 고치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걸 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진 믿음단을 다시금 쌓는데 31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돌을 취하여, 이스라엘의 돌을 취하여, 믿음의 근본 돌을 취하여 믿음단을 다시 쌓아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믿음단을 하나님 앞에 쌓아야 됩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뭘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믿음단을 정확히 쌓아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만 보여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됩니다. 이것으로 내 믿음단을 쌓아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왜 구원하신, 즉 여기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예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왜 선택하시는지,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들을 부른 하나님의 소명을 정확히 알았을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만 주인 되게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전부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왜 구원은 하셨는지를 알아갈 때,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라고 나를 구원하셨구나를 알게 될 때, 그때부터는 우리 기도가 달라집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원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단이 이제 제대로 쌓아졌습니다. 믿음단 쌓아지니까 그곳에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구약은 제물이었지만 지금 제물은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하면 내가 올라가야 됩니다. 내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나를 쪼개고 나를 갈라서 주님의 배달을 제물로 드립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 놓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보면 엘리야는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36절 중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것과, 할렐루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번에 행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나에게도 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십니다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십니다. 이 믿음을 회복한 다음에 엘리야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보소서하고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저 사람들에게 나타낼 기회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게 확신된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안 믿어지는 거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불을 줄까? 마귀를 이기게 할까? 그리고 내 삶의 문제가 이게 풀어지고 해결되고 치료될까? 이 삼박자가 완전히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믿어진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너 죽인다고 해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오늘 이 불신이 교회만 다니면서 성경책 몇 구절 아는 것으로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끊어지고 철저하게 믿음 속에, 믿어지는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하늘을 열고 성령을 보내서 불을 내리셔서 마귀를 깨뜨리고 이 문제를 바꿔 기적과 축복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내는 분명한 믿음이 성도님들에게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왔을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이 믿음 없으면요, 심각한 문제 속에서, 죽을 문제 속에서 나 죽을래 이럽니다. 왜 기도 안 되느냐고요? 안 믿어지니까. 기도한다고 병 낫겠냐고, 기도한다고 저 문제 해결되겠느냐고. 믿어지면 한다니까요. 목사가 뒤에서 똥구멍 치면서 기도해! 집사님 기도해 하니까 맞으면서 하다가 목사 떠나가면 에이씨 기도한다고 못해? 이러는 거죠. 사단에게 속았던 의심, 불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믿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 속에 찾아와 나를 덮고 이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믿어져서 당당하게 나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읽을 테니까 글자를 보지 마시고 이 속에서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글자를 보지 마시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일해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글자 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성경은 절대 글자 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이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이게 믿음이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3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박과 번개를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지금 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나라가 완전히 다 없어질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너희가 섬겼던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마음, 단순한 마음으로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시리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상들,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그걸 다 버리게 한 다음에 6절 말씀 보니까 회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회개가 살아야 됩니다. 교만해가지고 내가 신학했는데요, 목사인데요, 장로인데요, 이 소리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절대 하나님 경험 못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문제를 통하여 부르시는 건, 야, 우리가 잘못되었는데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지 않으면 마지막에 이 문제 있는, 죄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죄 있는 상태로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면 문제를 줍니다. 하나님이 잘못돼서, 사랑이 없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게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하여, 야, 너 내 앞에 나중에 서려면 이 죄 가지고 설 수 없어. 너 지금 잠시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문제를 통하여 너를 돌아봐. 너 지금 죄가 있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빨리,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네요. 예수님 의지에 예수 피로 이 죄를 씻어내면 내가 죄인입니다. 목사인데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장로인데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시키려면 항상 어떤 문제로 다가와서 우리를 회개를 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천국이 너에게 온다. 천국의 축복이 너에게 온다. 따라합시다. 회개만 하면 천국의 축복이 나에게 옵니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했어요. 이 회개의 영이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그 일이 생기겠느냐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참새 한 마리가 나무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한 아사리온은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000원 정도입니다. 그럼 2마리가 한 아사리온 3,000원에 팔리면 한 마리는 얼마란 얘기예요? 1,500원 정도 가요. 우리 환율로 지금 계산하면 1,500원.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그냥 참새가 나 죽고 싶어? 절대 자기가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갈 수 있고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떨어지고 죽을 수 있는데, 하물며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너에게 이런 일이 그냥 생기겠느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우연이야?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다 필요한,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그 일이 거기에 지금 온 겁니다. 그럼 왜 그 일을 거기다 갖다 놓을게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일 왜 갖다 놓을게요? 너 회개라. 너 이거 고쳐라. 너 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아니거든. 고쳐랍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 일을 했습니다. 미스바 광야에서 보여서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 미스바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막 블레셋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미스바 광야에 모였고 아무 전쟁 준비도 않고 있다 하니까 막 옵니다. 근데 이때에도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쳐들어와도 난리도 아닙니다. 사무엘은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회개 속에서 하나님, 회개라는 것은 내 잘못된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고쳐 놓았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찍자는 게 회개가 아니고, 잘못된 믿음을 아까 열왕기상 18장에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바꿔 놓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한 다음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뭘 내리십니까? 우레, 번개와 천둥. 번개와 천둥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회개운동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블레셋 다 스스로 망해버렸습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질병이, 가난이, 저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원수마귀가 떠나가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떠나가고 여러분들은 자유케 되고 완전케 되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는지, 백성들은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망했다고 난리인데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야 빨리 미스바라 미스바라 이게 보이니까 지금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를 빼앗아가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사기 16장 저번 주일 저녁에 말씀 보았습니다. 뭐예요? 들릴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블레셋에게 딱 잡히니까 블레셋이 이 하나님 힘을 쭉 빼가지고 잡아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삼손을 꼭 묶고 눈깔을 빼더라. 눈깔. 역대하 25장을 보면은요, 유다의 마지막 왕 히스기야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유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150년 전에 망했고요, 남왕국 유다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전쟁에서 이기고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시킨 다음에 시드기야를 잡아가는데 어떻게 잡아가는지 제일 먼저 한 것이 눈깔을 뺀 겁니다. 왜 그런지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찾는 우리를 빼앗아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눈깔 빼는 거예요. 눈깔 빼는 것. 험악한 말을 쓰나요, 제가? 사단이 우리를 빼앗아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영적인 눈이 감겨지게 합니다. 절대 교회 다니고 성경 알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왜 주었는지, 어떤 은혜 주고 어떤 축복 주는지 절대 주여 아무리 외쳐도 영적인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하여 그 바울이 제일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눈 열어주십시오.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병이 있습니다. 주여 병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나에게 영의 눈, 하나님을 보고 원수마귀가 왜 이를 갖고 왔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 주기 원하는지 이 모든 걸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무엘이 지금 그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야로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대로 되잖아요.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전에 마귀에게 잡혀서 빠졌던 영의 눈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나 이두경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영의 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여러분을 믿어야 돼요. 세상 눈 아무리 밝아도 하나님 보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영의 눈 완전히 열려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린 사람이 지금 사무엘이 미스바 광에서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나가 싸우지도 않는데 블레셋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우레를, 우박과 번개를 내려, 번개와 천둥을 내려 모든 거 다 끝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그 힘들고 어려운 삶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영적인 번개와 불을 내리셔서 원수마귀는 깨어지면서 모든 일이 변하여
하나님이 기적이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내 믿음의 기도 때문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늘이 열린 걸 확신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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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이 하늘이 열렸게요? 언제 이 하늘이 열린 줄로 여러분들 아셔요? 에? 언제 이 하늘이 열린 줄 아셔요?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다음에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아버지 나 부르시네요 하고 하나님께 갈 때 그때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하늘이 닫힌 하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늘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신비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오면서 그걸 빵 뚫어놓고 야 이제 받아라 이제 받아라 이제 받아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을 믿는 자는 지금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믿음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한 곳 보십시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역이 없거든요. 길게 하려고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괜찮죠? 밥 안 식으니까. 자,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409페이지 사무엘상 1장 18절 시작.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 입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근심이 없더라. 그랬더니 20절 때가 되매 하나님이 한나에게 뭘 주시더라? 사무엘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보십시다. 어디를 보느냐면 1장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잘 보셔요. 한나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응?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하고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남편은 한나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결혼했으면 애가 생겨 있는 것이 마땅한데 애가 없다 보니까 또 한 여자를 취했습니다. 분인나라고. 근데 이 분인나는 때만 되면 애를 쑥쑥 뽑아내네. 무 뽑듯이. 그랬더니 남편은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지극히 사랑하는데 요놈의 예편네가 작은 예편네가 눈치 없이 한나에게 야 너 애도 못 낳는 게 하면서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나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남편은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재물도 많이 주고 이것도 더 해주고 내가 너를 더 엉덩이 쳐주고 할 테니까 그래도 그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억울한 거죠. 분인나 때문에 억울한 거죠. 막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몇 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소리 지르며 기도해도 통곡하며 기도해도 하나님 절대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18절 한나의 마음에서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이 억울한 것이 분이나 전년 때문이야. 이게 떠나가고 하나님 한번 바라보며 감사하는 순간에 야 너 믿음 됐다 하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게 돼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응답 못 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면 지금 이게 보일 텐데 안 띄어졌기 때문에 나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하는데 영의 눈이 띄어지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왜 이 질병이 안 낫고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지가 보여집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의 기도는 요한계시록 8장 5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 상달되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누가 지금 가지고 가는 겁니까? 마귀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건 다 죄라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믿음이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니까 감사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여 기도하는 게 믿음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지금 한나가 원망 가운데 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했어도 몇 년 동안 기도했어도 이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갔다? 옆에 마귀에게 간 겁니다. 마귀가 한나가 더 괴로울 일만 생기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인나 때문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 믿음을 고쳐놓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즉각 응답을 주시라는 말이죠. 여러분 삶에 불인나는 뭡니까?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저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요즘 뭐 경제가 세대가 이렇기 때문에 왜 자꾸 여러분 불인나를 만들어내십니까? 설령 마귀가 여러분 앞에 불인나를 만들어내서 여러분 엄량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으시길 바랍니다. 불인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감사로 믿음의 기도 선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완벽하게 하늘로부터 응답이 옵니다. 원망하는 기도는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기도해놓고도 나 망하게 할 것 마귀를 추청하는 겁니다. 불평하며 짜증하며 기도하는 것들은 기도를 해놓고도 내 속에 마귀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 앞에 불인단을 갖다 놓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원망해야지, 저것 때문에도 실족해야지, 야, 너 이 상황에서 기도 나오니? 하면서 우리 앞에 자꾸 불인나 갖다 놓아요. 불인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영적인 불인나는 끊어질지어다.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보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37장 한번 보십시다. 37장 36절 한 절 말씀만 좀 볼까요? 이사야 37장 36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습니까? 구약 몇 페이지냐면 1010페이지 찾으셨죠? 정두환 집사님이 아직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다려 드려야지. 찾으셨나요? 못 찾았는데 또 눈치 때문에. 37장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갔더라. 할렐루야. 너무 간단한 말이잖아요. 자 보셔요.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아시리아 지금 이스라엘 위에 있는 그 시리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쪽에 이제 유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완전한 이스라엘인데 이 유다를 향하여 아수르 왕 사네립이 또 대규모 군사 18만 5천 명을
이 군사 18만 5천 명이 아무것도 게 아닙니다. 유럽을 다 정복했고 아시아를 다 장악했던 어마어마한 군사입니다. 이 군사들이 마지막에 유다를 향하여 침공해 옵니다. 근데 유다의 성들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그냥 가는 데마다 깨어집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그때 37장 몇 절을 보느냐면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척벌과 능욕의 달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 같도다. 여러분, 애 낳는 여자 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 낳는 여자가 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은 모르지. 애 낳을 여자가 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의 형편이 히스기야가 이 유다 나라의 형편을 애 낳을 여자가 힘 없는 것과 같다. 이제 완전히 망했다 이거죠. 근데 4절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지금 사내립이 유다를 쳐들어오는데 그 선봉장 대장을 데리고 왔는데 그 대장이 누구냐면 랍사게입니다. 랍사게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말을 잘하는 히브리 말을 잘하는 장군을 데리고 왔어요. 왜? 히브리 말로 자기들끼리 말하면 못 들으니까 히브리 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냥 막 겁을 팍팍 주려고 랍사게를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을 여기 36장 37장 보면요 하나님을 막 욕하고 이스라엘 막 욕하기 시작합니다.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주 아수르 왕을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놓고 지금 사정하는 겁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어.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 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을 찾은 히스기야 믿음 회복입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로만 갔습니다. 그랬더니 5절부터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여라. 히스기야 왕에게 이르라는 거죠. 말하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바람 소리를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전해줍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까 마가복음 9장에 그 아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지 마.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곧 바람소리가 들릴 터인데 저 아수르 군사는 다 죽게 될 것이고 왕만 살아남아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자마자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소리를 듣고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